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 저희 집에도 아이들을 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집의 가장 큰 두 가지 대원칙은 어머니를 공경할 것,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사실상 다른 수많은 자질구레한 규칙들은 필요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옆집 아이들을 위한 규칙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규칙을 지킬 누군가를 얻기 위해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집에 멋진 규칙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여보, 이 규칙들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니 우리 아이를 가집시다.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규칙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먼저 존재하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먼저고 규칙은 그 다음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는 누가 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존재하며 그곳을 천국이라 부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당연히 그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둘째,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 논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선한 삶을 살았다면 사후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만드신 선한 장소 역시 선한 사람들로 채우고 싶어 하실 거라는 믿음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그 선한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물론 세상에는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천국행 커트라인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나는 분명 그 선을 넘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의 표면을 조금만 긁어보면 이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알게 됩니다. 첫째로, 선함의 기준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000년 전에는 선하다고 여겨졌던 행동이 오늘날에는 끔찍한 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어떤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아동학대나 여성차별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기준이 옳은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성경이 그 기준을 제시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선한 일들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목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천국에 대한 언급조차 거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갈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만약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한 하나님이셨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몇 점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우리의 동기나 생각도 점수에 포함되는지, 성장 배경이나 나이도 고려되는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개 속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골대를 숨겨놓고 경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악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선하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함의 기준을 우리 모두가 절망할 만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되돌려 상처를 주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에게 우리가 입힌 상처는 영원한 흔적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제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과 제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이선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위선을 가장 혐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만 믿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종교,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해칠한 무덤 같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따르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바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주장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분, 빈 무덤으로 그 증거를 보이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실 유일한 권세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규칙을 지키는 것, 즉 선하게 사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많은 규칙, 특히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오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장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로 이주하여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집트 파라오의 경계 속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타국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라를 잃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법도, 국가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이제 막 자유를 얻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그들에게 자유는 오히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평생 운전을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자동차 열쇠를 쥐어준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 즉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법률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잔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는 놀라운 신의 지혜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당시 어떤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를 수천 년이나 앞서간 혁신적인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는 여성,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착취가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를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무제한으로 지배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끔찍한 노예 생활은 그들의 땅에서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변 모든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19장 동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그 19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율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관계가 규칙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맺어진 관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선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옆집 아이가 아닌 우리 자녀에게만 잠자리에 들 시간을 정해주고 훈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은 가족이라는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시작되는 첫 구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우리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불과 몇 달 전 너희를 노예의 땅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신이다. 너희는 파라오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속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로 그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니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여라.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본 그들에게 이 계명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1500년은 앞서간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에 갇히는 분이 아니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는 안식일 계명은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노예들까지 쉬게 하라는 명령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그분 앞에서 존엄하며 쉼을 누릴 가치가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근간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나를 공경하고 너희 이웃 역시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 존중하며 너희도 한때 노예였으니 다른 이들을 공정하게 대하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고 훗날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수없이 반역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행위보다 언제나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15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12제자와 함께 모이셨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을 뒤엎는 실로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 있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1500년 전의 그 사건을 기념하지 말고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위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내가 온 세상을 위해 이룰 것이다. 나는 모든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왔다.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과거의 언약이 어린 양의 피로 맺어졌다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고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그 본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과거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착한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가족의 연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실수와 죄악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유를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용서하길 원하고 섬기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인 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규칙을 강요하며 상처를 주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며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그것은 저희의 큰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자기 일에 힘쓰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존경을 얻어야 했습니다. 가정의 규칙은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거꾸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규칙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이 이미 그분의 가족인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한 초대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사랑으로